네. 우리 영어부가 지난주에도 이제 점심 식사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찬양하고 제가 영어부 하면서 생각한 게 너무 많은 교회가 1세, 2세 따로따로 하잖아요. 뭐 한국어 부서, 영어 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교회를 보여주려고 뭐 점심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참석하는 것을 합니다. Anyways,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진짜요. 부모님의 말도 잘 듣고 학교에서도 말썽도 많이 피우지 않고 학점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잘못을 할 때도 있었죠. 친구들과 싸워서 혼나고 욕을 해서 혼나고.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혼난 이유는 바로 제 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talkative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애. 친구들은 저를 class clown이라고 불렀습니다. 휴머러스한 친구. 저는 사람들한테 재미와 웃음을 주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 하는 때 너무 떠들어서 혼난 적이 많았습니다. 벌써 올라왔네. 한 번은 선생님이 제가 수업 중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갖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준 다음에 심지어 어머니 사인 받고 다시 학교에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벌은 어린 아이한테 진짜 심한 벌입니다. 이 편지 받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생각에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웠는지요. 저의 어머님이 좀 많이 엄하신 편입니다. 엄마한테 이 편지를 보여주면 분명 엄마한테 매를 맞고 매를 맞을 거 생각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다른 날보다 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머니가 모르게 어떻게 사인을 받을 수 있지?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많은 고민 뒤에 제가 결정한 것이 어머니 이름을 제가 가짜로 사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사인하면 성스님이 너희 어머니가 보았구나, 그래 잘했다 할 거고, 그 편지를 어머니한테 안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집에서는 안 혼나죠. 그렇죠? 참 어렸을 때 기특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방에 들어가서요, 어떤 다른 종이 꺼내서 어머니 사인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직도 어린 나이니까 어린데도 이게 나쁜 짓인 걸 알잖아요. 죄인 것을 알아서 사인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인할 때 이 줄이 다 squiggly line, 스트레이트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짜로 사인하고 이 편지를 성스님한테 갖다 주면 혹시나 성스님이 다시 우리 엄마한테 확인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더 크게 혼나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사인하게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편지, 이제 여러분들 다 미국에서 애를 좀 키워봤으니까 알겠지만 당연히 영어로 적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려서 편지 내용을 제대로 못 읽게 하면
그냥 사인해 하면 괜찮을 거다. 제 방 안에 또 초콜릿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머니한테 주면 사인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뭐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쪽으로 천천히 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제가 초콜릿 주고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뭐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안 하는 짓을 갑자기 하니까. 어머니한테 편지를 주면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영어 어렵지 별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안 읽고 그냥 사인하면 돼요.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더 집중하며 읽죠. 확인해야 돼. 더 집중하며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나서 화가 나셨고 나는 당연히 해투리로 손바닥 좀 맞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학교의 룰을 따르고 집에서는 집의 룰, 엄마 아빠가 만든 룰을 따르라. 엄마는 엄마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엄마한테 초콜릿을 주거나 예쁘다고 칭찬을 하는 것은 엄마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엄마를 행복하게 하려면 학교에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집에선 엄마가 평소에 시키는 것들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그것이 또 얼마나 부모 마음처럼 쉽지 않은지 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첨보다 작은 선물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한지가 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갈수록 선지자들이 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선지자 필요 없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안 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셨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울이 잘생기고 키가 컸다고 써 있습니다. 저처럼 잘생기고 키가 컸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사울을 왕으로 만들라고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행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왕이 있구나. 사울은 누가 봐도 왕처럼 생겼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체력도 좋고 그의 겉사람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것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훨씬 셌습니다. 블레셋이 이 싸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훨씬 많았고 마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와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오면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에겐 이게 힘든 일이었죠. 싸움은 지고 있고 군사들은 도망치고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아직 도착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제물을 올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기다리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 사울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도 정한 시간에 안 오고 백성들을 도망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왕이 변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You have acted foolishly. Foolish, 어리석었다고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면 사울의 왕국이 영원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에게 이 왕국을 넘겨주기로 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제물 올린 게 왜 빅딜일까? 문제가 뭔가? 나쁜 행동은 아니지 않나? 제사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 뭔가 바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왕국을 뺏길 만큼 큰 죄였나?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한 게 뭐였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려라. 사무엘이 도착하면 다 잘 될 것이다. 그게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시츄에이션에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은 백성들과 자기 몸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죄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오늘 나온 내용에서 보면 또 사울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22절에서 23절만 읽었는데 제가 지금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15장에서 사무엘이 또 사울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줍니다. 한 번 더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 15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남녀와 소아와 심지어 젖 먹는 아이와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을 내린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진짜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말렉이 행한 일들
다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말렉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기, 심지어 동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것의 주권자로서 이런 심판마저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후 사울이 21만 명 군인을 데리고 아말렉을 공격하러 갑니다. 7절을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8절, 9절에 가면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고 나옵니다. 벌써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모든 여자, 모든 소와 모든 아기를 죽였지만 아말렉의 모든 남자, 모든 동물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자기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이 만날 때 사울은 매우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에 오면 사울이 너무 행복하게 마중합니다. 사무엘한테 여호와의 복을 받으라고 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다고 응석했습니다. I did it. 지금껏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나? 그럼 이 동물 소리들이 왜 나냐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사울이 바로 자기 발을 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올리고 싶어서 동물 좀 좋은 것을 좀 남겼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동물들을 죽이라고 하면 다 죽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핑계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면 또 제사 올리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왜 동물 살려놓은 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를 원하셨다면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예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왜 청종하지 아니하였나 할 때 사울이 또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을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나온 본문 또 다시 올려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까지 큰 죄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좋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왕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하면 어떻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집 앞에 큰 돌을 내려놨습니다. 사람 집 앞에 큰 돌을 내려놨습니다. 그 집안에 사는 남자가 나와서 이게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돌, 매일매일 이 돌을 밀으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매일매일 나와서 그 돌을 밀기 시작합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해가 떠서 덥든 비가 내린 날이든 그냥 매일매일 이 돌을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남자에게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이 이 돌을 왠지 내 집 앞에 놨는데 나보러 매일매일 이 돌을 밀으라고 하니까 밀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 돌이 움직였나 물어봤을 때 그 남자가 조금 더 안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남자에게 매일 돌을 밀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한 대로 매일매일 이 돌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1cm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언제 너한테 돌을 움직이라고 했나? 내가 너한테 돌을 밀으라고 했지. 너는 잘했어. 내 말을 제대로 따랐어. 내 명령을 잘 따른 결과 내 몸을 한번 봐봐라. 미니까 네 팔, 네 다리, 네 어깨 없었던 근육들이 생겼고 너는 강해졌잖아. 참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단지 돌을 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돌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잘 따를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시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봉사하고 일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고 눈에 띄게 변하는 것 없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Love God, love others. Love God, love others. The greatest commandment. commandment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퀘스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구약에 적혀 있는 모든 명령을 두 개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뿐입니다. 제가 선교를 20번 넘게 다녔습니다. 근데 선교가 끝날 때 마지막 날에 팀원이랑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 저랑 같이 선교 갔으면 이 노래를 알 겁니다. 딱 그날만 부릅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I'll obey입니다. I'll obey. 순종하겠습니다. 그 찬양의 첫 가사가 I'll obey and serve you. I'll obey because I love you. 왜 하나님 말을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입니다. 제가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 말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If it costs me everything, I'll obey. If it costs me everything,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I'll obey.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거저 선물로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봉사는 하되 다시 교회 문을 나가면 본인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성생이든 우리 모두 다 24/7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들으며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봉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때론 빠르게, 때론 더디게. 하나님의 음성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선교를 갈까 말까 고민할 때 그냥 가십시오. 11조를 낼까 말까 망설일 때 그냥 내십시오. 친구를 교회로 데려올까 말까 고민될 때 기도하고 친구를 초대해 보세요. 뒷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킨 명령대로 돌을 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 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사울은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행복한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마치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